말라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의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가 3장까지만 있나 했더니 또 4장이 조금 붙어 있네요. 4장의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의 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동시에 그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날을 가리켜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그렇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용광로는 아주 뜨거운 불구덩입니다. 단단한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시뻘건 불이 타오르는 그런 용광로. 이 용광로 불같은 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든 불순물들을 그냥 모조리 다 태워버리는 그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는 조그마한 불에도 그냥 화르르 사라져버리는, 불타버리는 그런 지푸라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모조리 태움을 당하는 그런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교만한 자인지,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누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다른 시험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용광로 불같은 그 날에 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2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몸의 병이 다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 태양이죠. 마치 저 수평선,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 세상의 빛, 곧 참 빛이 왔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병든 세상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그런 공의로운, 의로운 해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송아지를 외양간에 가둬두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제 외양간 문을 열어놓으면 요놈의 송아지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말로 못해. 송아지가 뛰는 모습 보면은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참 개구장이 어린 아이처럼 그 송아지가 막 펄쩍펄쩍 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가 송아지처럼,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3절에 악인은 밟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는, 반대로 그 전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밟았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면, 메시아의 날이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나 또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과 위로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을 4절부터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무슨 열매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때로부터, 말라기 말씀이 끝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게 마태복음까지죠. 그러니까 말라기 4장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1장까지의 사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 약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암흑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는, 더 이상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지 않는 어둠의 시대죠.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에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면 괜찮지만 더 이상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떠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구약에 훨씬, 말라기보다 훨씬 이전에 선지자였고 그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다시 보내겠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리라 말했던 그 사람,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3장 1절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3장 1절에 보면은 두 사자가 나오죠.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언약의 사자, 내 사자. 이렇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6절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할 일이 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외쳐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엘리야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막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저주를 퍼부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엘리야처럼 그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악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날에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모든 것을 지푸라기처럼 다 모조리 태워버리는 그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인과 제자의 차이라 그러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말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 경자가 들어가죠. 공경. 이 경외, 공경 이 말은 그분을 예를 들어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것이 경외하는 거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한 것 법을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게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위로함을 얻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 이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냥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들은 돌보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껍데기 신앙,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행동의 변화로,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진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생명과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예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심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모양,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은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삶의 거룩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날마다 삶이 새롭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떠오르는 해와 같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새롭게 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